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나요?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예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말씀이 없을까요? 양면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요. 오늘 제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 여러분, 치유가 무엇일까요? 치유. 여러분, 치유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내 창세기 3장 문제가 이렇게 끝나는 거, 또 혹은 나의 영적인 문제가 끝나는 시간표를 치유라고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시간표가 있을 때가 바로 치유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내가 좀 치유를 받아야 된다,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되냐면 이 시간표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그 시간표,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시간표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와야 되는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야 되냐?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되는 시간표. 그게 우리의 진짜 치유되는 시간표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우리는 흔들리다가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가고 30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거의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에 지치다거리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 문제와 환경과 상황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시간표. 이게 내한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이 문제 이미 끝났어. 이 시간표가 내게 딱 깨달아질 때가 진짜 치유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걸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걸 하냐,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은 막 움직여집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막 마치 그 질풍노도가 청소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30대 때도 오고 40대 때도 오고 50대 때도 오는데 이 질풍이 여러분 아시죠? 질풍.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막 설설 이렇게 부는 거,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걸 순풍이라고 하고,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 막 위, 아래, 뭐 아래, 좌우 막 상관없이 이걸 질풍이라고 합니다. 질풍. 노도, 바다가 화가 난 상태. 늘 화가 난 상태. 그거를 질풍노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청소년 때만 이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30대 때도 이것이 오고요. 40대 때도 이것이 오고 50대 때도 이것이 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40대에 질풍노도가 오는 사람들을 봤더니 막 마음이 막 움직여 막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노도 화가 난 상태. 풍랑이 오는데 순풍이 아니라 막 이렇다 저랬다가 막 하는 이런 나의 영적인 상태. 이것이 여러분 어떤 게 치유냐? 정말 문제와 환경이 상관없을 만큼 되는 것이 진짜 치유가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 이것을 좋은 것 같이 힘이 있는 것 같이 막 유혹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으로 혹은 이것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요 문화로 탁 와진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막 이게 온다니까요. 뭐가요? 이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여러분 이 불신자 6가지 이 상태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또한 문화로 여러분 앞에 팍 온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괜찮아. 불신자 6가지 상태 괜찮아.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괜찮아. 뭔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막 유혹을 한다니까요. 이걸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떤 상태?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에 요게 막 수그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다 이렇게 돼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귀신과 교제한다. 아니 나는 문화를 그냥 접한 건데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귀신하고 교제하는지 내가 누구랑 교제하는지도 모른 채 지금 사람들이 창세기 6장 11장에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16장 사도행 13장 16장 17장 19장에 요게 막 교제하는 겁니다. 요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아니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내가 막 따라가고 굉장히 힘이 있고 유혹을 하는 지금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이것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얘기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라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요게요 이렇게 지금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기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죠. 영향을. 굉장히 힘이 있고 왜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내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 사람들 다 하니까 다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유혹.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느냐?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을 만큼. 이게 진짜 치유예요. 아, 어떻게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 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어. 어떤 내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이것까지 다 하는 것이 치유죠, 치유. 누가 그랬냐?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배경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배경을 다 갖고 정말 문제가 진짜 문제였어. 상황이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환경이 너무나 처참했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 왕이 보고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구나. 네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구나. 이걸 되니까요. 이게 진짜 치유예요. 여러분이 정말 걱정하지 말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아브람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정말 문제와 상황과 환경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 기도를요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안 해주면은 여기에 확 굉장히 좋아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음악 하나 딱 들어보시라니까요. 음악 하나 막 메탈 같은 거 막 듣다 보면 좋아 보여요, 굉장히. 그 창세기 6장에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퉁소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신나게 막 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 굉장히 그게 확 힘이 있다니까, 음악도요. 확 사람의 마음을 탁 이렇게 움직입니다, 막. 저희 아이도 지금 보니까 새벽마다 무슨 음악을 듣는지 막 그렇게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고 블루투스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저게 힘이 있구나. 재미가 있나 보다. 아, 마음에 움직이나 보다. 저 노래들이. 저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음악뿐이겠습니까? 음악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도. 여러분 환경도.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직접 주는 이렇게 영향이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씩 오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힘이 있고 여러분을 유혹을 한다니까요. 어디로? 이렇게 막 끌고 가는, 이쪽으로 끌고 가는, 이쪽으로 칵 끌고 가는, 이쪽으로 귀신과 교제하게 하는, 그렇게 끌고 가는. 그걸 권세라고 하고요. 그걸 풍조라고 하고요. 지금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현장 안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것과 상관이 있어요. 이것과. 다시 말해서 나의 현장과 믿음과 가장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연관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아담이 이렇게 있었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게 누구였냐? 사단이었다니까요. 사단도 옆에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서 아담을 보고 하와를 봤다니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좋아 보이도록 힘있게 유혹하는 것이 요건데,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또 고백을 해야 될 것들이 뭐냐, 그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 지금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방향을 갖고 가야 될 텐데, 내가 지금 뭘 누리고 있는지, 나의 목표가 뭔지를 지금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사람들이 시작도 합니다. 왜? 2022년 이제 새해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앞에 딱 발을 두고 내가 어떻게 시작하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지? 내가 뭘 누리지? 내가 돈을 누리나? 아니, 내 배경을 누리나? 내 재산을 누리나? 내 목표는 뭐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작과 방향과 누림과 목표가
창세기 3장에서 탁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내가 탁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창세기 3장, 특별히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요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시작하지? 내가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가지? 내가 뭘 누리지? 내가 뭘 목표로 가지? 오늘 장로님 그 착공 예배에서 시작하는 예배가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내 시작과 방향과 누림과 목표가 바르지 않으면 좋은 거 올려놔도 좋은 거 세워도 다시 하나님이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할 때, 이게 맞겠지. 이게 시작하면 되겠지. 이거 누리면 되겠지. 이거 진행하면 되겠지. 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성취하는 여기에 나의 시작이 딱 있어요. 나의 시작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두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나의 방향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가면 되느냐? 나의 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 나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방향을 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 속으로 탁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그것을 우리의 방향으로 딱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라 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라. 이제는 눌리지 말고 영적인 이 존재에게 눌리지 말고 영적으로 싸워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강한 자가 결박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게요,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도록 요 영적인 존재가 강한 자가 있대요. 이걸 강한 자라고 되죠. 강한 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누림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다. 여러분, 누림은 어디서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장로님 착공 예배를 시작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가는데, 장로님은 딱 이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나의 시작도, 나의 방향도, 나의 누림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처럼 요거를 합니다. 목표는 뭐냐? 그러면, 나의 목표는 이제는 정말 모든 것에 영적인 서밋, 기능의 서밋, 그리고요, 문화의 서밋으로 나의 목표를 다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모님 그거 가장 좋은 것들을 진행해 가시는데 가장 좋은 것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의 목표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 탁 서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서밋. 그리고 이 기능 속에 서밋의 축복을. 내가 정말 이 농촌 지역의 문화를 살리는, 거기가 무슨 문화가 어떻고 저떻고. 지금 문화는 형성이 여기 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월에 있는, 여기가 지금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님,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과 착공되게 해주세요. 시작되게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시작과 방향과 누림과 목표가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갈 겁니다. 자기 나름의 방법과 방식으로 설정하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서밋에, 기능의 서밋에, 문화의 서밋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뭘 붙잡느냐? 뭘 붙잡고 누리면 되느냐? 지금 사람들이 틀리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틀리게 알고 있는 거. 오늘도 본문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문에 듣던, 제자들이 소문에 듣던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당신은 에레미야 같다 합니다. 이사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한 사람이라 같다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고백했던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그 세례 요한, 그 사람을 딱 들면서 당신을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물론 그런 특성들도 있었고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사람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였죠. 다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틀리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틀리게 알고 있고 틀린 시작과 틀린 방향과 틀린 누림과 틀린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오늘 우리가 틀린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붙잡고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너는 뭘 붙잡고 가니? 너는 뭘 누리고 있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 갔을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 하십니다. 넌 뭘 붙잡니? 넌 뭘 누려?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막 얘기하고 있죠. 내가 듣기로는 예수님을 뭐 어떻게 뭐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물이라고 합니다. 떡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올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여러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백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얼마 잘한 채, 얼마 하나 알았다고 막 다 모르다가 한 개 안다고 저요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얼마나 기쁘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알기니는 야, 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정말 너를 알게 하셨구나.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고백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누릴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붙잡을 때가 많잖아요. 제가 가장 이 설교할 때 그리고 가장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딱 나갈 때, 그래, 맞아.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이거 갖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오늘 뭐 재밌는 얘기 하나 그거 하셨던 게 생각이 나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일본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갔더니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기서 좀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일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서성이더니만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를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쪽을 가보라는 거, 저쪽. 제가 갔죠. 역시나 한국 사람이 하시더라고요.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시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재미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재밌게 말씀도 잘하시고 되게 성도들도 막 웃고 이렇게 하는 통역도 하시고 웃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제가 딱 나오면서 나 오늘 뭘 들었지? 웃고 나왔는데 난 뭘 듣고 나왔지? 정말 그 생각 딱 들더라고요. 많이 웃었어. 나도 재밌더라고. 재밌는 그 꽁트 막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나도 막 이렇게 웃다가 내 배꼽 어디 내 배꼽 놔두고 왔네 이 정도로.
나 내 배꼽을 저 교회에다 놔두고 갔네. 다 찾으러 가야겠다 할 정도로 너무 재미있게 웃다가 나왔는데 뭐 듣고 왔지? 다 이 생각 다 들더라고. 들을 게 없는 거야. 가지고 나온 게 없는 거야.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 그런 데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참, 제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재미도 있고, 복음도 전하고, 하면 좋은데, 여러분, 붙잡고 누릴 것. 여러분, 반드시 이 뭘 붙잡고 나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마태복음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태도 이걸 생각을 했던 것이고,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요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도 거기에 동감했다니까요. 맞아. 내 앞에 계시는 저 예수는 그리스도 되셔. 그죠? 요한복 사도행전은 썼던 누가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였던 것처럼 동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셔. 내 앞에 저분은 그리스도야. 이 고백을 마태도 요한도 누가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딱 보면 그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라고 큰 타이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누가? 베드로가.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미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종민이,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환경과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치유. 하나님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두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확 벌어지는데도 그래, 상관없어. 상황이 확 막 뭐 엄청나게 막 옛날 같으면 당황하고 뭐 어떻게 하지 했는데 별로 상황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하지 않아. 괜찮아. 왜?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게. 다른 게 그래 맞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지 맞아. 이렇게 그것도 치유겠지만 정말 그 치유가 될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다시 말해서 보는 것, 듣는 것, 그죠? 또 뭐 있습니까? 느끼는 것 있잖아요. 다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듣는 것, 이걸 뭘 바꾸면 되느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나의 것으로 한 단어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으로도 괜찮아요. 요걸 딱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크게 답을 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한 단어로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여러 가지 현장에 맞게 한 문장, 한 단어로만 딱 하나 잡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치유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가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포럼하고 아니요. 내 걸로 딱 하나 만들어야 돼요.
한 단어로.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한 단어 딱. 한 문장 딱 하나.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잡고 현장에 가는 것이고, 그거 붙잡고 여러분 회사 가는 것이고, 그거 붙잡고 여러분 산업 위에 가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보고 있는 거.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도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옵소서. 놓쳐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붙잡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거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모든 조급함도 내려놓으세요. 이런 모든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로운 뭘 하냐? 깊은 기도 속으로 다 가는 겁니다. 우리 조급하잖아요. 엄청 조급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조급한데 말이 먼저 나와. 탁 이렇게. 마음은 조금 이따 해야지 했는데 너무 조급하니까 말부터 툭툭툭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이런 거야. 내가 시작을 잘했는데 방향도 잘했는데 누리기도 잘했는데 다른 거라. 창세기 3장에서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조급함을 버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정말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하냐? 기도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넘어집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내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착각,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 또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목표가 아닌 이제는 바른 시작, 바른 누림, 바른 목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다 기도로 바꾸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가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감건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